오늘은 충성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 그런 말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의 상과 함께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24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완성한 그러한 작품으로서 망치와 끌을 가지고 대리석을 깎아서 옥깃의 주름과 예수님과 마리아의 손금과 주름살까지, 핏줄까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까지 선명하게 그렇게 조각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피에타상을 누구나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참으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의 인생에 세 개의 피에타상을 조각했습니다. 24살에 이제 처음 작품으로 피에타상을 조각한 뒤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피에타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렌체의 피에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제 80세가 넘어서 세 번째 피에타상을 조각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론다니 피에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론타니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숨을 거두기 사흘 전까지 제작을 했지만 끝끝내 마침내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리켜서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론타니 피에타 상을 보면은 첫 번째의 이 피에타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에도 보신 것처럼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오른쪽 팔 부분과 다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몹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그러한 미완의 작품입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24살에 피에타로 인해서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후 수많은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그런 대표 예술가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이제 마지막 순간, 그는 다시 망치와 끌을 가지고 8년 동안 피에타상을 그렇게 조각을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대한 수많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더 훌륭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는 다시 이 피에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작품도, 그리고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할 때도,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피에타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피에타상을 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의 미술가였던 조르조 바사리의 말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무덤에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만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첫 작품을 피에타로, 그리고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정점에 다다를 때도 피에타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개의 단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일꾼, 그리고 맡은 자, 그리고 충성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휘페레타스입니다. 휘페레타스. 이 단어는 1세기 때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죄인이나 아니면 가장 비천한 노예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배 밑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죽기 전까지는 결코 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즉 일꾼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다하면 비로소 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배 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줄을 지어서 구호를 맞추어서 노를 젓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힘껏 젓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을 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갑판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북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휘페레타스, 즉 오늘 본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결코 천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비밀을 맡겼다라는 그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 천국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이 맡은 자라는 이 단어, 맡은 자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자, 지배인, 책임자, 가정 총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이요, 또 하나는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일꾼은 신분이 아주 낮은 천한 그러한 개념이라면, 이 맡은 자는 반대로 아주 그 지위나 계급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먼저 우리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고 참으로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아주 존귀한 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 밑장에서, 배 밑에서 정말 묵묵히 노를 져야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군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충성하라 그러면 옛날 군대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또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당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처럼 들려져서 부담스럽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충성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모두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 믿음으로 바꾸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충성은 정말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딱 하나,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국 충성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구절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당시 스무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도들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스무나 교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궁핍함 때문에 정말 하루살이가 버거울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거래처가 모두 끊겨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비웃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으러 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은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참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우리가 안타까운고 힘든 것은 물질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이 직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고 나는 믿음으로 죽겠다라는 거룩한 그런 결단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더 이상 고난도 궁핍함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난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한 고백하며 스스로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은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들, 직분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성경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 추수할 것이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시원케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커피가 생각이 날 그때에, 얼음 냉수가 생각날 때
그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오는 그 기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칙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를 아이스 커피가 생각이 나고 빙수가 생각나고 시원한 물들이 생각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사셔서 오늘 주님께 정말 얼음 냉수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뽑게 됩니다. 일꾼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북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선택을 받는 사람이나 혹 일꾼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일꾼들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선택받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